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바벨론에게 군대를 보내어 멸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바벨론은 고레스 왕이 이끈 바사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그저 새로운 강한 나라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 나라를 멸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구원의 역사를 행하려 하십니다. 선지자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실 것을 이전의 역사에서 근거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을 꺼내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셨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일부의 민족들만이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백성뿐 아니라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로부터 온 열방까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피고인석에 세우고서 비난하고 계신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많은 재물로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분이라 말했고,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의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괴로우셨다고 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괴로움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이방 민족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아닌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당신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 구원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 새 일을 보고 경험할 때 이제는 억지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